자, 이제 오늘은 예언과 역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고 믿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을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역사 속에 몇 퍼센트 이루어질까요? 100%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언하신 바를 못 이루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그다지 감동 깊게 읽는 구절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전 세계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여러분은 그 다양한 종교들 중에 어느 종교에 속해 있으신가요?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가장 많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 속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인들이 있고, 또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라고 또 있고, 또 아프리카 쪽에는 콥트교회라고 있고요. 그리고 1.5단, 2단 다 합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천국에서 만나게 될 기독교인은 저 중에서도 일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성경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지만요, 약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태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을까요? 거기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운명적으로 불교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불교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사우디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겠습니까? 그냥 이슬람이 아니고요, 거부도 못 해보고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다른 종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주장했다가는 추방당하거나 계속 고집 피우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우디에서 태어났어도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보고 솔직하게 말하라면 저도 자신 없어요. 사실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비교적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서 알라신을 믿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갖게 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유일한 신이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시험 들까 봐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맞죠? 이 시간에 차라리 쉬거나 돈을 벌거나 즐거운 곳에 가서 노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제 말 맞죠?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활동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어쨌든 순교죠. 근데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까지 했는데 죽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더라. 이런 거 얼마나 허무해요. 맞죠?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최대한 즐기다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즐기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모든 걸 절제하고 고생하면서 죽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허무한 거죠. 제 말 맞죠? 그럴까 봐 헌신 안 하시잖아요. 대충 믿어, 꽝일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당장이라도 흩어지셔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맞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명확하게 대답이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사실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일단 하자고요. 그럼 야훼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됐지 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산골 동네거든요, 거기에 청년 예수라는 인물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한 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역사 속에 잠깐 문제가 됐던 유명한 사람일 그 정도밖에는 안 될지도 몰라요. 맞죠? 맞죠? 더군다나 여러분, 역사 속에 자기를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여기저기에 재림예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나는 재림예수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둘 다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분위기상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꺼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데 그 기본적인 뜻이 창조자입니다.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한 원인이 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자가 말한다. 너희 가짜 신들은 나하고 재판을 해보자. 여러분,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뭐죠? 누가 옳은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해보자.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 중에서도 무슨 증거? 확실한 증거. 다른 말로 결정적인 증거.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겠죠?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시면 오늘 강의 여기서 끝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그 다음 구절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고 해요. 또 과거 일이 어땠는지 알게 하라.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걸 뭐라 그러죠? 역사라고 합니다.
예언을 해봐라, 역사를 확인해봐라. 그것을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요, 감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하고 확인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성경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 정답은 두 개의 단어예요. 뭐하고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 속에 이루셨는지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거나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못 가르쳐 준 이유는 잘 모르니까. 근데 잘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준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거나 제멋대로 해석하면 부작용이 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해석해 봤더니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단다. 재림하시고 나면 재산 필요 없을 테니까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서 집단 자살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죠.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안 가르치기도 했는데, 근데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원리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런 뭔가 반복했다는 얘기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고요. 너희가 예언하고 그대로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을 해주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짜 신들아 다 나와봐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너희 우상들아 미래를 예언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봐라. 너희들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을 해주마. 근데 너희는 못하지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일을 한다.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예언했고 그걸 어떻게 이루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예언하실 수 있나요? 자, 나는 예언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없으세요? 오,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르셨어요? 안 맞아서 문제지.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미래에 일어날 만한 일을 미리 얘기하면 다 예언이잖아요. 맞죠? 근데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언, 오늘 이제 하여튼 이 산정연교회를 방문한 기념으로 예언을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제 예언을 받고 싶은 분 계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요 앞에 학생이 앉아 있는데 내가 예언 하나 해도 될까? 괜찮겠어? 큰 부작용은 없어. 자,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예언을 합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 오케이. 자,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예언을 하는데, 학생, 언젠가는 결혼할 거야. 예언 끝. 근데 왜 웃으세요? 어쨌든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학생이 시간이 흐른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예언이 맞았네요. 이러면서 저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찾아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제가 이번엔 그렇게 예언하지 않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결혼하는 날짜를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경험상 결혼 날짜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죠? 여자 없으면 붙여줘야 되죠? 헤어질라 그러면 얘들아 왜 이러니 이러면서 말려야 되죠? 양가 부모 설득해야 되죠? 그 날짜에 결혼하도록 하려면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날짜에 결혼시킬 가능성은 없지는 않죠. 근데 이제 결혼식장은 백악관 잔디밭. 괜찮지? 주례는 버락 오바마. 근데 문제는 버락 오바마가 그 전에 죽으면 부활시켜야 돼요. 맞죠? 그리고 식당 봉사는 독일 총리가 와서 하고, 주차 정리는 일본 총리가 와서 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이게 진짜 예언이겠어요? 뻥이겠어요? 아무래도 뻥이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학생이 뭐 백악관 잔디밭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가 뭐 일본 총리 식당 봉사 이러는 순간 뻥이구나 눈치를 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 결혼하는 그날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거다 이러면은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겠죠. 그래갖고 이제 무시를 하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제가 예언한 그날, 제가 예언한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일어난다면, 그러려면 제가 신이거나 아니면 진짜 전능한 신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어쨌거나 신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맞죠? 그러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면 이 학생이 저를 한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 정도면 한번 찾아올 만 하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주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예언 받으려고 돈 싸들고 찾아오겠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예언이 정교할수록, 그리고 그 예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예언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는 일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제 말 맞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지를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역사가 흘러갈 때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사건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예언된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둘을 쫙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죠. 맞죠?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아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골치 아픈 연구가 하나 필요해요. 그 연구가 뭐냐면 연대기 연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세대학 연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대기 연구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역사 속의 중요한 사건들의 날짜까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러면은 했겠지 뭐,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출애굽을 했는지 알아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 자세하게 할 때 출애굽한 연도 날짜까지 공부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냥 옛날 옛적에 이러셨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골치 아픈 연구를 왜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이 됩니다. 특히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모든 증거들로 입증이 됩니다.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집중 증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서로 우왕좌왕 대답을 못하면 여기는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째려보면 그 사람은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표는요, 성경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날짜까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한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바로 출애굽한 이집트를 탈출한 그날이 여러분, 6월절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이달을 올해의 첫 달로 정해라. 그러니까 정월달로 정해라.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그날 죽이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먹고 피는 문과 철주에 바르고 애굽의 장자들은 그날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바로 이런 기록들이 출애굽한 날짜까지 확인해낼 수 있는 단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6월절, 첫 6월절 날짜가 BC 1461년 3월 27일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출애굽 날짜까지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죠? 이 정도면 이단이죠. 근데 여러분, 구체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까지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연구한 것은 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 연구한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기 사진에 있는 이분인데 미국인이십니다. 근데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신앙심이 투철해서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평생 동안 하셨어요. 대충 연구를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출애굽한 날짜까지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4권의 책에다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발표를 하셨고, 또 이분이 이제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누구에게 중요한지를 알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한테는 구약 역사가 남의 나라 역사예요. 그렇죠? 수능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구약이 자기들 역사잖아요. 근데 구약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최근까지도 안 믿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 동안 믿지 않다가 겨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연구시킨 이유가 이스라엘을 전도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연구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전도하러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국에 방문해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른들은 조금 아실 텐데, 한국에 와서 강원도 태백에다가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신 분이시고 한국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또 공학을 하신 분이라서 과학적인 이해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이분이 연구한 내용을 초청을 해가지고서 예수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 듣고 났더니 너무 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래갖고 이분이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 연구하신 이분을 어디에 추천을 했냐면 한동대학교에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1995년도 개교했을 때 첫 입학생들에게 1년 동안 과학적인 성경 연구, 성경 역사 연구를 1년 동안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셨는데 저는 마침 한동대학교 개교할 때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나 봤더니 젊은 친구가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성경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믿으니까 기특해서 그래갖고 본인이 연구한 내용을 저한테 다 주신 거예요.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저한테 다 줘갖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받아들고 저는 곧바로 믿은 게 아니라 과학을 공부했으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읽으면서 혹시 뻥친 거 없나 이러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너무나 탁월한 내용이에요. 그동안 구약 역사 잘못 정리된 것들을 다 바로잡아서 선명하게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후로부터 제가 이제 그것을 틈틈이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어쨌든 한동대학교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비교적 싱싱할 때 만났어요. 자, 그 후에 이제 다시 미국에 가서 만나 뵙기도 했는데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라서 이제 주님께 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연구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의 연구 내용 이런 심지어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까지 추적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자료를 근거로 성경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연표들을 제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 같은 거 옆에 성경 옆에다 놓고 성경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아담부터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도 이제 이분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연대를 매겨서 정리한 겁니다. 특히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리한 건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남유다 무슨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표를 옆에다 놓고 성경 읽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아,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같은 시대 왕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이런 표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오늘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연대기가 반듯하지 않으면 역사도 예언도 제멋대로 해석이 돼요. 맞죠? 그럼 무슨 부작용이 생기죠? 1.5단, 2단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연대기가 반듯하면 역사도 예언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연대기라는 것 없이 대충 순서만 정한 다음에 비슷하게 맞잖아 이러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되게 우긴다 이런 비난을 받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날짜까지 자리매김하고 나서 예언과 역사를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이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와 연대기가 왜 중요한지가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데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옛날을 잊어먹지 말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족보 있죠? 여러분 보통 성경 읽다가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면 자세하게 읽어요?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다가 기절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역사 연대기나 그 족보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설명해 줄 거고 말해 줄 거라고 돼 있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교회의 선배들이 되면 자녀들이 물어보거나 후배들이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잠시 기지개 한번 켜시겠습니다. 근데 재미있으신가요? 예. 제가요 오늘 중간에 쉬는 시간에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할 텐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 찬양을 잘하는 성도님이 계셔서 특별 찬양을 좀 준비를 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노래 실력이 중간쯤 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게 새 노래 이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아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청저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흘러. 찬양 참 좋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는 많이들 아시죠? 예, 출애굽 때 어린 모세를 애굽 나일강에다가 버려야만 했던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처럼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그렇죠? 예,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금방 큰 물고기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야 됐던 요게벳의 노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예,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출애굽한 연도, 날짜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조금만 노력이 있으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히 천문학과 역법은 달력이거든요. 달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먼저 천문학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려면 하늘을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죠? 그게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천문학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학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사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드러내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어느 학문을 망가뜨리면 되겠어요?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천문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이에요. 그 이유가 천문학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중에 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천문학을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강력하게 드러내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창세기 1장 14절에 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36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법도가 뭐냐면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신 운행 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법을 주지 않으시고요, 우주 만물에게도 법을 주셨는데, 우주 만물에게 주신 법을 과학적으로 말할 때 과학의 법칙들이에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은 누가 정하셨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학의 법칙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100% 지키거든요. 근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고약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이라고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 나 이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고약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 근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안 지키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하면 빨리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아는 걸 싫어하겠죠. 그럼 사탄 입장에서는 어느 민족을 없애버리면 증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멸종할 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살리셨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신 법도가 운행 궤도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는 이 모든 법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죠. 근데 그 운행 궤도를 없애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는 것과 똑같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 그랬죠. 근데 이 운행 궤도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니까 이 운행 궤도를 폐지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없애는 것과 똑같다, 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언뜻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제 점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때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근데 그 남쪽 유다가 이제 정통 왕조인데 다윗의 자손들의 왕조인데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우시야 왕이 공동 통치를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 기록 속에는 공동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후대 역사가들은 아마시아가 통치했던 기간과 우시야가 통치했던 연도를 단순히 더해버려요. 그러면 역사가 요만큼이 어긋나죠. 그러면 요게 몇 개만 더해져도 주변 강대국의 역사하고 안 맞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강대국 중심의 역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역사는 무시당하겠죠. 그래서 성경 역사가 무시당한 적이 많았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에스더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건 아니죠? 자,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방 왕국의 왕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민족의 모함에 걸려서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왕비니까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왕 앞에 간청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왕이 그 이전 왕비에게 뒤어갖고 엄한 법을 만들었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타났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급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살려줬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반해갖고 살려주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이렇게 잘못 정리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정리를 해봤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나이가 100살이 넘는 거예요. 그럼 100살이 넘었으면 거의 미이라 수준의 할머니죠.
근데 왕이 한눈에 반해갖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러면 왕도 미친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현재 정리된 구약 역사로 보면은요, 에스더의 나이가 100살이 넘는 나이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이 에스더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다라고 무시를 당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역사를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됐다 그랬죠. 이렇게 정확하게 바로잡고 났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나이가 정말 꽃다운 나이였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천문학과 역법을 이용해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찍 현상이라든지 행성이 이상하게 움직인 형상들이 수십 차례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예전엔 저런 걸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천문학의 기초 원리를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부터 이과분들은 잠깐 쉬시고요, 문과분들 집중해 주세요. 예체능 특별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실 때 이 달을 약간 삐딱하게 돌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가끔 같은 평면상에서 돌 때 일직과 월직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태양 때문에 지구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이 달이 평소에는 이 그림자를 피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로 쏙 들어갈 경우가 있겠죠. 그때 보름달을 봐야 되는 날 보름달이 이렇게 깜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월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달이 앞쪽으로 오게 되면 달 그림자 때문에 지구 일부 지역 사람들이 대낮에 태양을 못 보는 부분이 있겠죠. 요게 일식이에요. 이게 일본식 식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식은 지구 반대쪽에서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일식은 지구 일부 지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2005년 10월 3일에는 일식이 이렇게 지나갔고요, 2006년 3월 29일에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던 일식을 과학자들이 거의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거는 지금부터 2400년 전부터 한 20년 기간 동안 지구상에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일식을 찾아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럴 땐 좀 놀래는 표정 좀 해달라니까요.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 일식 현상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BC 585년 5월 28일, 지금부터 2600년 전쯤이고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 메데와 리디아라는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이 메데가 영토를 넓히느라고 리디아로 쳐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곧 망하게 될 지경인데,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어느 날 요날 전투를 하다가 해지기 1시간 전쯤이면 아직 밝을 때죠.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금음날처럼 깜깜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식이 일어나도 별로 안 놀래요. 태양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신이 노하거나 죽은 거예요. 그럼 집단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럼 더 이상 병사들이 전쟁할 사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야, 하늘의 뜻인데 무슨 전쟁이냐 이래갖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망할 뻔하던 리디아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왕실 혼인을 하면서 동맹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일식 때문에 전쟁을 멈추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사건을 검증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개발돼 갖고 이 일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됐는데, 이게 바로 그걸 찾아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실시간으로 태양과 행성들과 달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별들이 이렇게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또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날짜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바로 BC 585년에 있었던 일식을 찾아내서 제가 동영상을 저장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 여기 선, 문 보이시죠? 이게 이제 노란 게 태양이고 하얀 게 달이에요. 보통 태양과 달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다니거든요. 근데 이날은 일식이 일어나려고 이제 한 군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스타트를 딱 누르면 요 태양과 달이 서쪽 하늘로 이렇게 지게 될 텐데 요 노란 선이 수평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과 달이 요 노란 것 밑으로 내려가면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식은 여기쯤에서 일어나요. 아직 밝을 때. 그래갖고 이제 그날 상황을 보여드리면 이제 태양과 달이 지면서 이제 일식이 일어나는데 요 부분이 깜깜해지면 이제 일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셨죠? 이게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식을 컴퓨터로 찾아낸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거꾸로 보시겠습니다. 얼마든지 앞뒤로 다 돌려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2600년 전 일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성경 역사와 관련된 천문학적 사건들을 몇 개만 딱 찾아내도 이런 사건들은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가 확인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절대 연대점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건들을 앞으로 몇 년, 뒤로 몇 년 정리하면 역사 전체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제7년에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식은 찾아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일식보다 7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의 즉위 연도까지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포인트 하나를 손으로 계산해서 찾으려면 소수점 20자리 밑에를 2000년 전까지 돌려서 계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평생 계산해도 하나를 못 찾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로 순식간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개발된 이유가 성경 역사 확인하라고, 그러라고 개발을 했는데 게임만 해. 우리의 비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1년은 대충 365일이죠. 근데 365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5.888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초점이 안 맞았죠.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거든요. 근데 한 달은 대충 30일이죠. 근데 30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조금 더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한 달은 30일이 아니라 29.888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계 누가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고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면 태양계 만드실 때 이렇게 너덜너덜 초점이 안 맞을 게 아니라 1년 360일, 한 달 30일 얼마나 산뜻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추실 수 있는데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걸 안 맞추신 걸까요? 못 맞추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맞췄다고 해야 되겠죠? 혹시 못 맞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구 돌리실 때 힘 잘못 줬네. 달도 돌리시면서 오늘따라 왜 이러지? 여러분 사실 저도요 여러분처럼 저게 어긋난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고 의미도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긋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역사를 확인하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1년 360일 한 달 30일로 하면 참 산뜻하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요 우리가 역사를 확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5.18 전라도 광주에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날이에요. 근데 그날 미국에서는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그 사건을 양력으로도 기록할 수 있고 음력으로도 기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연도가 달라져도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달라지질 않죠. 그럼 이 경우 연도가 지워져 버리면 이 뒤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 연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연도가 달라지면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전혀 달라지죠. 근데 이런 조합을 가진 연도는 1980년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2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 사건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요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겠죠. 왜냐하면 손으로 계산하려면 평생 계산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개발돼 갖고 순식간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원리를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여러분 1962년 1월 21일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근데 제 양력 생일이 있고 음력 생일이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태어난 연도는 알려드리지 않고 양력 생일 날짜와 음력 생일 날짜만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제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음력 생일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태어난 것이 1961년도 12월 16일인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이 양력 생일 날짜와 음력 생일 날짜가 19년마다 똑같아져요. 그래갖고 여러분도 만 19, 만 38, 만 57세가 되잖아요. 양력 음력 생일이 똑같아집니다. 태어났을 때하고 똑같아져요.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양력 음력 날짜만 알려줘도 제가 대략 몇 살인지 맞출 수가 있으신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가운데겠죠? 근데 양쪽 가능성이 없진 않죠?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젊어 보이거나 아니면 아직 어린데 늙어 보이거나, 근데 아무래도 가능성은 중간이 가장 높지만 양쪽 가능성도 없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태어난 요일까지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거의 100% 정확해요. 맞죠? 더군다나 제 생일 날짜를 60갑자로 알려드리잖아요. 1000% 정확하게 제가 태어난 날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 속에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을수록 그 사건은 정확하게 날짜까지 자리매김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갖고 이제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성경 역사 정리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들어보셨죠? 이 왕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예, 갓 4살에.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 거기는 바로 왕이 됐고 여기는 4살에 왕이 됐고.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썰렁해서 지금 잘 졸다 깼어요, 지금 여기선.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날짜가, 연도가 구약 역사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서 신학교마다 이걸 배우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배우고 있는 연도는요, BC 586년이에요. 일부 신학교가 BC 587년으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대개는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해봤더니 BC 588년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야, 그게 BC 586년이건 588년이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그걸 정확하게 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성경 역사 연구하고 정리하는 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BC 588년이라고 얘기하면 신학자들이 화를 내요. 니까 짓게 뭔데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연도를 함부로 바꾸냐 이러는데, BC 588년이라고 주장하려면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들이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에 대한 역사 기록들을 수집해 보면 그날이 구약 음력 달력으로 5째 달 7일부터 10일까지 예루살렘이 불탔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미슈나라는 기록에 나오고, 그리고 안식년 다음에 망했다고 예레미야서와 신명기의 기록을 기준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할 때 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복잡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 때부터 아론을 제사장으로 해서 제사장 제도가 쭉 내려왔죠. 그러다가 다윗 왕 때 제사장 제도를 개혁을 해가지고 24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팀이 일주일씩 봉사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24팀이 일주일씩 봉사하니까 168일마다 자기 팀 순서가 들어오겠죠. 그때 첫 번째 팀이 여호야립 팀이거든요. 그 팀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을 때 망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희년에 17배를 지내고 망했다. 이런 내용이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나와요. 근데 희년은 49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17번의 희년이면은 83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833년 지내고 망했다, 그 뜻이에요. 바로 이런 역사 기록들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이미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대입하면은
날짜까지 나와요. 그래갖고 바로 요런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은 결과값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양력 달력이잖아요. 그걸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하는데 아부월 7일에 해당되면서 나머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아냈더니 BC 588년 7월 31일이에요. 날짜까지 나와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에 망했고 그리고 마지막 팀에서 첫 번째 팀으로 넘어오던 날 망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로부터 정확하게 17번의 희년 지냈을 때 망하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알려진 BC 586년이나 587년에 아부월 7일을 확인해 보면 요일도 맞질 않고 제사장 순서도 맞질 않아요. BC 588년 7월 31일만이 역사 속의 모든 기록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한 날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예루살렘 파괴의 날짜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요 알리바이가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성경 역사 검증하는 내용 처음 보셨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신학자들에게 열심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연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처음 들으시죠? 그래갖고 바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짜까지 알아냈다고 했잖아요. BC 588년 7월 31일입니다. 이거 알아내고 나면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가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갖고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는 BC 1461년 3월 27일이에요. 출애굽 날짜까지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랬죠. 근데 요거 알아내고 나면은요 야곱의 생일날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좀 황당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하더라도 아득한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long time ago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야곱의 탄생 날짜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여튼 제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게 야곱의 탄생 날짜를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탄생한 날짜는 BC 1891년 3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가 계산이 가능해요. 그걸 안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지금 놀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어디 길 찾아갈 때 약도 그려서 갔죠. 그거 잘못 그리면 엉뚱한 데 가서 한참 헤매야 되죠.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그냥 100% 가죠. 지금 그 정도로 성경 역사를 자세하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와, 드디어 한 사람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첨단의 시대에 성경 연구도 지금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서 예언된 내용까지 정리하고 나서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의미가 있죠. 그렇죠? 하여튼 그동안 성경 믿은 거 너무나 잘하셨어요.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고 예언이 성취된 기록입니다. 오, 재미있으세요? 기지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에서 마칠까요? 좀 더 해드릴까요? 조금만 더. 그렇죠? 조금만 더. 네. 좀 졸려 죽겠는데 뭘 더 한다 그러나. 근데 다시 와서 전해드릴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세요. 네,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네. 자, 여기 이제 그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아까 읽은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 중에 야곱의 왕이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존경할 만한 인물 이름을 한번 외쳐보세요. 누가 있죠? 요셉, 다윗, 솔로몬은 약간 문제가 있긴 해도 그래도 또 뭐 어쨌든 또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도 뭐 약간 문제는 좀 있어요. 모세도 있고, 하여튼 성경에 뭐 다니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야곱은 존경할 만한 인물인가요? 별로 그렇진 않죠. 존경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좀 너덜너덜해요. 그렇죠?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예, 부인도 4명이나 되고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뭐 다니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야곱의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을 하니까. 혹시 그런 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래갖고 선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죠? 한국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아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지 않고 쟤네들을 택했을까? 기분 안 좋죠? 저도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와 내용과 역사를 알고 났더니 안 택하신 게 다행이더라고요. 제 말이 약간 이상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500년 동안 택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조선이 500년이었잖아요. 우리 선택받은 민족을 영어로 chosen people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신학 조류 중에 대체 신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택한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 대체 신학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적은 있어도 버리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고요? 버리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절대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택했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자, 질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70점짜리 대답이고요 100점짜리 대답이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그 아랍 사람들조차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자손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맞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지금 얼떨결에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태어나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만 알고 있는데,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라요, 선택하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택하시든지 그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쪽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로. 그렇죠? 근데 굳이 이쪽으로 데려가시면서 땅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실 때 땅 줄게 이러셨어요. 그럼 땅 준다 그러면 맹지라도 가서 받아야 되죠? 그런데 땅 줄게 그러면서 또 복도 줄게 이러셨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면서 복 준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석유가 많이 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기왕 복을 주려면 석유가 많이 나오는 땅을 줬어야 되는데 석유도 좀 안 나오는 사막 비슷한 땅을 주셨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면요, 우리 민족도 여기로 데려가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8,000km를 걸어갔어야 돼요.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 체험학습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다 집합하세요.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을 택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이 넓은 땅 중에 여기를 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는 그다지 욕심이 크지 않으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묶어놔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히틀러처럼 사고 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욕심이 크지 않지만 과거에 큰 왕국을 건설한 왕들은요, 자기 욕심이 커지다 보면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했어요. 맞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넓은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동양에는 더 큰 왕이 있었죠. 누구죠? 징기스칸. 징기스칸의 왕국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런 상 세워놓은 거 보세요. 관광버스하고 비교해 보세요. 대단하죠? 몽골 사람들이 울란바토르 근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놀랍게도 영국이에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영국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히틀러예요. 영국만 꺾으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으니까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하려면 아메리카 대륙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라도 적어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연결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어느 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쳐들어가려면 군대를 이끌고 여길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바다로 건너갈 수도 있지만 풍랑을 만나면 몰살합니다. 보급을 받으면서 여기로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왕이 유럽이나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여기로 나와야 되죠. 또 아시아에 있는 왕도 유럽과 아프리카를 동시에 지배하려면 여길 지나가야 되죠. 여러분, 뭐가 눈에 보이죠? 전 세계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길목이 어디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역사 속에 수많은 군대가 수시로 다니는 곳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럼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왕이라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가장 잘 아시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장소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두신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위험한 땅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해야 돼요? 얘들아, 여기가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라, 이래야 되죠? 여차하면 쏴버려라, 이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읽어보세요.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군사를 강하게 두지 말아라. 번역하면 빨리 망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에 불리한 종교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예요. 그럼 안식일만 되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공격을 못 해요. 수비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안식일 날 수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적군이 성 앞쪽에 토성을 쌓아서 공격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뻔히 쳐다보면서도 공격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이스라엘이 안식일 날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땅에 가장 불리한 법을 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유럽에서 학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으면 우리 민족이 당했어야 되는 환란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역사 속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이후로 4,000년이 흘렀거든요. 4,000년이 지난 후에 현재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기적일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앉아갖고 기적이에요. 이건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중에 가장 심각한 고난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AD 70년에 멸망했거든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에게 철저하게 망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100년 이내에 독립운동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독립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흘러서 100년 지났으면 독립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망한 이후로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놀랍게도 1878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1000년 이상 지났으면 그 민족은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절대자를 100개는 붙여야 돼요. 맞죠? 여러분 역사의 상식이 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이 1878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어요. 맞죠? 우연일까요? 예언일까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전 세계로 흩을 거다. 그들이 없어진 줄 알 거다. 근데 먼 훗날 되면은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을 보거든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아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이 안 돼 있다면 그냥 역사 속에 아주 드물지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기면 되지만 예언이 돼 있어요. 맞죠? 그 예언을 이루는 일은 누구만이 가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처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를 좀 아시겠죠?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왕이 말한다. 너희 가짜 신들아, 진짜 신인지 나타내려면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시고 역사 속에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이 둘을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맞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서론이에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 중에 큰 표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오늘 역사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언하시고 역사를 통해 이루시고 과학적으로 그 내용을 검증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우리 앵콜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해주실지 모르겠네. 앵콜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준비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땡입니다. 요괴배선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주셔도 좋은데. 들을까요? 아니면 그래요? 앵콜. 혹시 준비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마지막 꽃다발입니다.